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꿈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행하실 것인가를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요셉이 장차 형들보다 우월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형들이 발끈하고 반응을 하죠. 그래놓고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자기를 종으로 삼고 자기들 위해 군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요셉을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미워하던 그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 이르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 50장까지 끝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제멋대로 군림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기르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탁드린 거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50장까지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은 학생들 표정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50장까지 혹시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서 한 장 줄었잖아요. 한 장 줄었으니까 50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알고 부분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잘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읽으실 분은 아멘 하세요. 한 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많이 흐른 것 같진 않고요. 분위기상 무대가 살짝 바뀝니다. 드디어 요셉의 모험이 시작됐어요. 12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입니다. 양떼를 치려면 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유목민의 삶이죠. 헤브론 골짜기 나중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있는 곳이 야곱의 집이 지금 헤브론 골짜기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갈 때 골짜기라고 표현된 곳은 왜 요렇게 생긴 데 같잖아요. 요렇게 골짜기 그러면
네,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번역한 것은 평원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헤브론 평원에 있다가 목초지를 찾아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가라.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어요?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 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직선거리로 77km라 그래요. 직선거리로 77km니까 그냥 직선거리를 1시간에 4km, 10리쯤 걷는 속도로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10시간 걸으면 이틀이면 꼬박 이틀이면 가는 거죠. 조금 느리면 하루 더 걸릴 것이고 그렇죠? 오르막길이면 좀 더 걸릴 것이고 요셉이 17살짜리 요셉에게 만만치 않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만 요셉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제법 먼 거리다. 15절부터 16절 17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들에서 방황했다는 것은 지금 어디냐 하면 세겜입니다.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더라 이거죠. 계속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세겜을 떠나 어디에 있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9km라 그래요. 29km, 30km쯤 되는 건데 최소한 하루는 더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들에서 방황을 했는데 얼만큼 방황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는 때까지는 제법 먼 길을 순탄하게 간 것도 아니고 조금 헤매면서 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과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야곱과 요셉은 형들, 즉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볼 때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시기하였다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그래서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말도 안 할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하고 요셉이 형들의 감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고 좀 묵상을 해봤는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애가 심한 사람인지, 자기의 편애가 자기의 나머지 아내들과 나머지 아들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편애하는 대상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전혀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을 이 아들들에게 보내죠.
만약에 아들들이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죽이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들의 미움과 시기는 지금 사리를 느낄 정도로 미움과 시기가 강한데 야곱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 만약에 눈치를 챘더라면 요셉을 그렇게 혼자 보내지는 않았겠죠. 제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 중에서 아버지가 군인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상사로 제대를 하셨는데 집이 이제 부대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연년생 형하고 자기하고 둘이를 출근하면서 군대로 데리고 간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자기가 걸음마 할 때부터 그 병사들하고 같이 구보를 했대요. 겨울에도 우통 벗고 그 어린아이를 연병장을 그렇게 돌리고 팔굽혀 펴기 하고 잘못하면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맞았답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맞다가 엄마도 말리고 이모도 말리고 말리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였대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심각하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인마 내가 너 언제 때렸어? 그러더니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자기가 아들을 때린 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속에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그 아버지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은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다니까요.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요셉은 왜 못 봤을까요? 요셉은 왜 형들, 지금 보세요.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면 저는 집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냥 단칼에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요셉도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왜 몰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알게 뭡니까? 성경에 왜 몰랐는지는 안 나오니까 이제 짐작을 해봐야죠. 제가 짐작을 해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일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형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거 정말 이해를 잘 못합니다. 공부 잘했던 사람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 못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노래를 왜 못해? 아니 박자대로 나와 맞추면 되잖아. 이해를 못합니다. 음감이 없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아니 오른다리 왼다리 빨리빨리만 나가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뛰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키 크고 잘생긴 외모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요. 어떤 기분일까? 키 크신 분들 제가 나중에 여쭤보면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 윗공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매연 때문에? 키 크고 잘생긴 얼굴로 살아갔던 제 고교 동창이 지금 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거 모른다니까요. 이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키 작고 외모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죽어도 모릅니다. 그거. 요셉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 형들의 어머니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형들의 엄마보다 사랑받는 게 요셉에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채색 옷을, 예쁜 옷을 입히고 오냐 오냐 하고 귀하게 키우는 게 요셉에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래서 꿈을 형들보다 자기가 우월한 지위에 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 같은 그런 꿈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이 당연한 줄 알고 산 요셉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하고는 정반대에 있었거든요. 형들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자기 엄마가 구박덩어리야. 자기 분명히 친자식인데 아버지가 자기들을 주워온 자식들 취급을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저 새파란 어린 놈을 형들 10명을 제쳐놓고 11번째로 태어난 놈을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걔한테 옷을 다 채색 옷을 입히면서 얘가 앞으로 나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그 암시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형들의 박탈감을 요셉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 나빠하는지도 모르고 그 미움이, 시기가 살이에 이르도록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내고 한 사람은 가겠다. 요셉이 가고 야곱이 보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굉장히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형들은 양을 치고 있잖아요. 요셉은 양 치는 동안 요셉은 뭐예요? 채색 옷 입고 집에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노동의 면제를 받았어요. 기껏 아버지 심부름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였어요. 옷도 무슨 옷 입고 갔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갔죠. 그 꼴 보기 싫은 채색 옷. 나 잡아 먹어라 그러고 가는 거죠 지금. 그런 거 보면 아버지가 일도 안 시킨 거예요. 양치는 일 같은 거 안 시킨 거예요. 보통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버릇없고, 그죠? 망가지기 쉬웠을 텐데, 망나니로 크기가 쉬웠을 텐데 요셉이 망나니로 또 크지는 않았어요.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해서 그렇지 망나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한테 착실하게 찾아갑니다. 처음 갔는데 없었어요. 형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들을 방황하면서도 아버지가 주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런 성실함, 요게 이후에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성실함이 장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을 돌보는 감옥의 총무일을 할 때도 이것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역시 이러한 성실성은 큰 장점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는 이 장면. 그런데 요셉이 이제 심부름을 임무를 완수하고 형들을 드디어 만났는데 일이 야곱과 요셉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 19,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들의 위치가 지금 아까 77km 더하기 29km, 그러면 한 106km쯤 되죠? 야곱이 요셉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먼 거리. 야곱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형들을 들판에서, CCTV도 없는 들판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요셉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이자. 우리가 앞서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들이 그러한 감정을 가질만 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조건이 참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론까지 가는 걸 정당화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되나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죠. 사람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성격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불이익,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당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지르는 잘못,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는 순간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만한, 나중에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꼭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마음에 일었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노했을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화가 치밀 때,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화가 자기 자신이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무슨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특히 그 외국 사람들. 그 넓은 강당에 의자 삥 돌려놓고 앉아서 이렇게 자기 얘기 막 하는 그런 치료자들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앞단계들을 건너뛰고 말이죠. 기도를 거룩하게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쑥 누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어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는 분노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뭐라 했는데 그것이 제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하나님, 제가 화를 떨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노하지 않게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인정부터 시작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저런 말 때문에 매우 기분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꼭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생기거든. 안 생기면 좋겠지만 또 다음 주에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화를 품고 이 분노를 품고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형들은 후회할 일을 그럼 했습니까? 했죠. 형들이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하루 해만 넘긴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아주 오랫동안 분을 쌓아두고 그 분노를 치유하지 않았을 때 그 분노가 어디로 이어졌어요?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지금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일을 결국은 저질러요. 그들이 후회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2절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66페이지요? 그러면 67페이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놈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고 너 가서 네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걸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요셉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요셉을 그들이 판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지 지금 10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한 몇 년이 흘렀습니까?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 있었고, 그리고 두 해째 7년 흉년의 두 번째 해에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는 거니까 30 더하기 7 더하기 39.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2년이 지난 거네요. 22년이 지난 시점에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이들이 꼼짝 못하고 누명을 쓰게 생겼는데 이들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우리가 요셉한테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일이 그들의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해코지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후회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 지금 10년 20년 이상을 이 아들들이 그 마음속에 요셉의 일을 담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가 탁 닥치자 이게 요셉의 핏값이구나 라고 모든 아들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후회할 짓을 저질렀다고요? 후회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얼만큼 후회할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이후로 자기들의 생을 지배할 만큼의, 자기들의 삶을 온통 지배할 만큼의 후회할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나 이 개인적인 후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죄악이 요셉과 자기들 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형들이 요셉이 다가올 때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 요셉의 꿈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우리가 저를 싹 죽일 텐데 그러면 그의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볼 것이다. 어떻게 꿈이 되나 한번 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어떤 거라고요? 그 꿈이 단순히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신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그 꿈인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실수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중심리에 도취됐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셉을 살펴보니, 야곱을 살펴보니, 형들을 살펴보니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장점도 있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떡잎부터 달랐다. 뭔가 굉장히 남다른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 완벽한 지고지순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도 샀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는 어느 정도 요셉의 책임도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인물은 탁월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큰 도구로 쓰일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형들보다 조금 나으려니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출발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질이 고생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모범적인 것을 보여준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도구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에 아직도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성정을 가진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의 큰 그릇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 어떤 조각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늘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1절과 3절 두 절만 부르시죠. 510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근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